2월 10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신령한 은혜를 구합니다. 어두워진 저희의 영혼을 밝히사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갈릴리로 가려 하셨던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름받은 빌립은 즉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외치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었습니다. 빌립은 그 편견과 논쟁하는 대신 와서 보시오라는 한마디로 그를 실체이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본문은 편견에 갇힌 한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며 어떻게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었습니다.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묻자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장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갈망의 자리에 주님의 시선을 항상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속속히 아시는 주님의 전지적인 시선 앞에 무너졌고 그분이 단순한 납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의 편견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론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을 동시에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경험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과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주신 약속을 더 구체화하여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보여주었던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체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며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빌립에 와서 보시오라는 초청과 예수님의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전지적인 시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다나엘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편견에 갇혀있던 그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할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는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셨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닫혀있던 하루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편견을 넘어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처럼 남모르는 저희의 고민과 갈망을 먼저 알아주시는 그 섬세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며 제 좁은 경험과 편견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조건에만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을 저희의 작은 머리 안에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주님이 보여주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